시편 88편 1절부터 7절 그리고 13절부터 18절 두 군데를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누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13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시편 150편의 전체 가운데 가장 우울한 시편입니다. 가장 비탄에 잠겨있는 시편입니다. 88편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도 안 나오고, 하나님께서 내 찬양을 들으신다 혹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다 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88편의 결론도 보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보통은 시편의 앞에 비탄이 나오다가도 끝에 가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라든가 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라든가 또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아보셨나이다 라든가 뭔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행하셨든지 아니면 행하실 것을 믿는 고백이든지 이런 것들이 대략은 뒷부분에는 한 절 두 절이라도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시편입니다. 유독 88편만은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사실 88편을 내 기도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믿음의 기도일까? 이게 과연 깊은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일까? 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슬플 때, 정말 힘들 때, 깜깜할 때 이 88편을 읽어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은 이 88편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그 당시 그때 내 심정을 다 대변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영혼의 재난이 가득하다.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 심지어는 친구들 다 떠났다. 그리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다. 5절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교로 표현하고 있지만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잔이이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끊어져 있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려서부터 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15절도 보시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자, 여러분이 한번 오늘 제가 나열한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첫째, 어려서부터 힘들었습니다. 둘째, 현재 상황은 수월과 같은 죽음에 휩싸여 있습니다. 재난이 그 영혼에 찾아와서 그 영혼은 외롭습니다. 셋째, 친구들이 다 떠났습니다. 가까운 식구들도 떠났습니다. 넷째,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도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이 느낍니다. 정말 아무 소망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어떤 의미로 보면 캄캄하게 느껴지는 이 88편의 시편 속에 그래도 소망의 한 줄기 빛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마치 그와 비슷합니다. 깜깜한 가운데 어느 순간인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빛이 한 줄기 빛이 내려와서 어느 지상에 꽂힐 때 우리가 운전하다가 보면은 깜깜한 구름 속에 한 줄기 빛이 어느 틈 사이로 들어와서 꽂힐 때 신비롭다 라고 느끼는 어떤 그런 기분처럼 전체 18절의 이야기 가운데 한 절 정도 18분의 1 한 절 정도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입니다. 13절을 우리가 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기도가 이르리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기도가 응답됐다는 걸 확신한다 이런 표현도 아니고 또는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는 표현도 아니고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아침이 되면 이룰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한 줄기 가느다란 이 소망의 빛이 이 전체 18절 가운데 한 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시편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이 시편을 내 기도로 만들며 이 시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절망 가운데 자기의 모든 아픔을 다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가 누렸던 것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렸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빼앗긴 사람이 빼앗긴 것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누렸던 사람이 그것이 빼앗겼을 때 혹은 그것이 빼앗긴처럼 느낄 때 그것을 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이 뭔 줄 알고 사랑이 빼앗겼을 때 그 아픔을 압니다. 물건을 가져본 사람이 그 물건이 없을 때 불편함을 압니다. 아예 그 물건을 사용해 보지도 않은 사람은 그 물건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물건이 있으면 얼마나 편리한지를 잘 모릅니다. 경험해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경험해 본 사람이나 맛을 본 사람은 그게 없는 게 불편하고 그게 있어야 자기가 행복할 것 같고 그게 내 곁에 있어야 자기가 편할 것 같은 걸 압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주님과 관계 속에서 느껴본 사람이 경험해본 사람이 그걸 빼앗겼을 때 안타깝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누구의 기도가 간절한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의 기도가 간절합니다. 적어도 사랑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 간절합니다.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간절하지 않습니다. 가장 힘들 때 주님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는 외치겠지만 또 살려주고 나면 또다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삽니다. 왜?
주님과의 그 기도가 그렇게 간절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연결이 안 되느냐?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절망스럽습니다. 표현들은 다 힘든 표현들입니다. 자기 영혼, 자기 육체, 자기 환경, 자기 조건, 자기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자기의 넋두리, 자기의 한탄, 자기의 비탄, 자기의 실망, 자기의 아픔, 자기의 절망,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는, 밤새 얘기하고 또는 하루 종일 얘기하고 어렸을 때부터 얘기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가 빼앗긴 것을 갖고 싶어하고 다시 빼앗긴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절절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그 다음입니다. 교리도 그 다음입니다.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가 중요하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도 교회 다닐 사람 수두룩히 많습니다. 스스로 믿고 있다고 믿는 사람 수두룩히 많습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 교회 다니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역설적으로 우리들에게 그가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며 얼마나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있으며 그의 삶에 얼마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호흡이 안 되는, 주님이 떠나서 내가 호흡할 수가 없더라고, 내가 목이 막히고 내가 모든 것이 막혀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절한 심령을 그는 88편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저는 그래서 이 88편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여기 본문에 누군지는 안 나옵니다. 고라 자손의 시라고만 나오죠. 성가대에서 섬겼던 어떠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가대로서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없지만 고라 자손의 찬송이라고 에스라인이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했었다. 그런데 그것이 환경이 너무나도 열악했을 때, 그리고 너무나도 힘들 때 그걸 회복하기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구나. 이 사람의 이 간절함이 우리가 필요하구나. 신앙은 이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형성되는 관계가 빼앗긴 것처럼 느껴서 그 관계를 되찾기를 원하는 이 사람의 간구는, 이 기도가 또 다른 차원의, 그것 중요합니다. 기도의 출발이고 그 기도에 가지고 있는 놀라운 역설적인 축복입니다. 동시에 이 기도는 또한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88편 1절,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시편 기자가 목표로 삼고 있는, 혹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행동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너 그렇게 해라. 네가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을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좋은 생각 가지고 있고 너를 향한 생각이 평안이라. 그러나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데 뭘로 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데 그 사람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로지 관계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간구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행동할게.
하나님의 행동을 촉구하는 이 간절한 기도를 기도 가운데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 자기 믿음을 더 강화시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의심도 끄집어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비탄을 끄집어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 강렬한 마음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이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다 나열합니다. 어떨 때는 중복됩니다. 오늘 88편 1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보십시오. 중복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아니, 한번 표현하면 됐지 뭘 또 표현합니까? 이 표현했다 저 표현했다 똑같이 반복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녹음해놓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말, 똑같은 표현,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감정 계속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그게 왜 필요한가? 끄집어내기 위해서. 또 끄집어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걸 다 나열하기 위해서. 그걸 나열하고 있는 내 기도가 나열하고 있을 때 내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 감정들을 추스려 주시고 내 생각을 정리해 주시며 내가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내 삶이 이렇게 또 인도함 받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도움이 내 안에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내 믿음을 강화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토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나를, 내 영혼을, 내 믿음을, 내 생각을, 내 행동과 내 태도를, 내 정신을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다듬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생각을 정리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놀라운 신앙이 오늘 88편의 시편 기자가 보여주고 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어떤 힘든 일이 있는지 또는 평범한 삶이 또 하루 동안 진행될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전부를 다 쏟아놓으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 주님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 또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비탄한 마음과 우리의 슬픈 마음과 우리의 곤고함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고 촉구하는 자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행동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늘의 가치를 따라 정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늘의 아버지께 부르짖을 때에 언젠가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